안녕하십니까. 작심 52일차 4월 23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45에서 49장 역대상 대상이죠. 1에서 11장 총 10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적으로 기록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역대상이 주로 제가 오늘 읽은 파트는 대부분 사람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건성건성 읽게 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1장에 아담, 셋, 에노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에녹, 무두셀라 오래 산 사람을 유명하죠. 무두셀라가 나오죠. 다음에 노아, 셀, 함, 야벳 이렇게 가서요. 2장에는 유다의 자손, 다윗의 가게도 이렇게 에르순이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또 3장에는 가보면요. 다윗의 아들과 딸,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자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한 이야기들 또 에피소드들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라고 있죠. 야베스의 기도.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수고로 낳았음이라.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나오죠. 야베스라는 삶, 형제 중에서 그렇게 삶이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 한마디로 나의 땅을 넓혀달라 하면서 또 나에게 근심 없이 벗어나게 해달라. 한마디로 이 땅에 나서 복을 주시거든 크게 주시라고 이제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축복받는 기도로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하죠. 이게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옵니다. 4장 10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사람 이름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 보면 또 6장에 49절 아론과 그들의 자손들은 지성소에서 일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역할도 짧게 하고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야기도 나옵니다. 9장에 1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생사화복, 나고 죽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역대상도 보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냥 내용은 압축적으로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0장 13절 보시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로 묻고 소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힘들게 사는 거고요. 11장에 9절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바람핀 것 외에는 죄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온 삶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의 복을 받았죠.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 또한 시편 31장 잠깐 볼게요. 시편 31장에 10절 내 일생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 일생이 슬픔과 탄식으로 보냈다 합니다. 그리고 내 죄악이 약하여지며 기력이 약해서 뼈가 쇠하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다윗조차도 삶이란 게 뭐 어떻게 보면 그 공고하고 힘듦 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0장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시죠.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 우리의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조차도 이 세상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괴로워하는 게 시편 31장에 나오고요.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90장 또한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이 가장 큰 주축 아닙니까? 구약에서 가장 큰 주축에서 100 몇 살까지 살았죠. 예, 그래도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지금 기록들이요, 다 기원전이거든요. 300년, 400년, 500년 전의 기록들인데, 시편도 그렇고, 역대상이나 열왕기하, 이런 거 다 기원전의 기록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지금 역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고조선 시대인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을까? 그리고 사람 숫자 몇십만 명, 이런 몇만 명 죽였다, 몇천 명 죽였다, 이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을까? 참 이거 기록이 대단합니다. 이게 모든 100%가 팩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기록적으로 사실성이 맞고요. 어제 제가 잠깐 고려 장군의 어머니가 오이를 먹고 아이를 뵀다 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비유 우리 그 에피소드하고 비슷하다는데요. 그거는 그냥 비슷한 성을 가지는 거죠. 비슷한 면을 가지는 거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성경은 이미 기원전부터 기록된 수십만 명이 어떻게 보면은 참여한 수만 명이 보고 증거들을 수천 명이 기록한 기록이고요. 우리나 우리 것들이 금도끼, 은도끼 이랬다 아니면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사실성이. 저도 성경에 대해서 100% 믿기진 않아요. 하지만 신빙성을 높게 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또 기도를 하게 되는 저도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애국가에도 안 나옵니까? 하느님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고요. 우리는 다들 조금 종교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늘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을 가진 입장이라.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기록성을 볼 때 예수님의 기록 또한 저는 그냥 꾸며져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거든요. 물론 부풀려진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누룩을 조심하라 해서 부풀려지는 걸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인데 신약에서 바울 사도들 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로마서 이런 거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런 기록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실록 세종대왕 보잖아요. 예. 고려사 삼국사기 그걸로 보면서 우리가 신라시대 때 역사 김유신 장군, 삼국 통일, 고려시대 때 왕건, 이런 거 다 쓰여진 자료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 지금 이 역사보다도 훨씬, 밀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긴 하지만, 그냥 제가 공부를 해본 학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참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기지는 않아서 좀 긴가민가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는요, 오늘 하루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오후에 급격히 마음이 좀 고되더라고요. 직장 생활 이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자신감이 팍팍 떨어지고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실 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는 제가 못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다잡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